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되는 벽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한계 같은 것이죠. 이 벽은 상황이 주는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요. 소유에서 비롯된 상실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관계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나 진로에 대한 불안함 때문도 아니죠. 그럼 뭘까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벽과 한계. 그것은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과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깊이가 있는 귀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판교로 온 후 10년 가까이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채워졌고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꾸 나는 어떻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는 물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데 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진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매일 같이 성경을 읽고 매주 같이 묵상 나눔을 하고 매달 같이 책 모임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귀한 통찰과 동역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요, 나눔을 할 때마다 서로가 한결같은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말하길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없는 걸 있는 채 하지도 못하겠고
없는 걸 만들어내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한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 품어야 할 마음과 태도가 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에게조차 이 한계가 얼마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상태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놀라움을 넘어 소망이 차오르기까지 합니다. 1절인데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저는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벽과 한계에 부딪혀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상실감에 눈을 돌려버리고 손을 놓아버리고 못해, 안 해라는 신앙적 패배의식에 빠진 이들에게 길과 방향을 비추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와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는, 또 영원히 함께 할 진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진리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란 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일까? 요한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독생자께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와 사랑의 성령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삼위일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토록 씨름하는 일들이 나는 안 되지만 나 아닌 다른 능력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된 이 사랑이야말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완성임을 말하지요. 6절인데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곧 계명이고 계명이 곧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사랑을 할 수 없는 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갈 수 없는 길이 열렸다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없는 일이 가능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소유할 수는 있는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요한은 이 참사랑의 결정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에 큰 위협이었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저 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부인하면 이 일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길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곳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처지와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로 인함이 아닌 다른 은혜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도우심 따라 힘차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그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진리의 영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곳마다 이 진리의 빛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